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사니까 사는 거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사는 목적,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내가 왜 이 땅을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산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것,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는 이유, 자기가 사는 목적,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왜 사는지 모르게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지금 사는 것이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열정적인 삶을 망설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3번에 걸쳐서 전 세계를 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탄한 길만 아니었습니다. 방해꾼들의 방해가 있고 핍박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사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니까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고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이 땅에 살려놓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분명한 그런 삶의 이유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삶의 이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나는 오늘 하루도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명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고 붙들고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살면서 또 살아놓고 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보람,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자랑할 게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가득한 그런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열매에 대한 감사 가득한 자랑입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헛되지 않았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마이웨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 팝송 가사에 보면 한 남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생에 대한 회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부심 가득한 그런 가사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나는 마이웨이, 지금까지 내가 확신한 그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가사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달려온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 이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는데, 만약에 자기 명성을 위해서나 혹은 좀 편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남의 터, 다시 말하면 이미 교회가 좀 잘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이런 바울 정도면 이미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교회가 이미 잘 세워진 곳에 가서 슬쩍 소위 남의 터 위에 자기의 사역을 끼워넣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고백하면서 또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기를, 자기는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내가 힘쓰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깨닫겠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교회를 개척할 때 맨 땅에 헤딩한다, 생짜배기 개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복음 들어본 곳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고 교회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많은 반대와 핍박과 방해가 있던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교회를 세워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 나는 내 생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여기까지 너 달려라 했는데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다. 이건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나도 후회 없이 살아왔노라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